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함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를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은 날부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심령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지칠 때가 많지만
주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이 하루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 안에 함께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처음 들은 복음의 소망이 있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서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흐리게 하는 여러 사상과 가르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중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서야 하며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1장은 바울의 감사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는 신앙의 본질적인 열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헌신이며, 소망은 미래를 향한 확신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바로 서면 신앙의 균형도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낳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없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계속 자란다. 복음은 단번에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일 뿐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자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멈춰 있다는 것은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자리가 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부릅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결코 개인적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해지고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의 성령 안에서의 사랑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이 있고 관계가 살아있고 섬김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내 삶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내 신앙은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날마다 열매 맺고 자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감사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기도로 나아갑니다. 참된 목회자의 관심은 성도들이 잘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끝까지 성숙해 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성경 정보나 신학적 이해가 아닙니다. 이 지식은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상황을 묻기 전에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데 잘하게 하시고 신앙은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깊어져 가는 관계입니다. 네 번째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능력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견디고 버티며 믿음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능력이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복음의 기초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스스로 빛으로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옮기셨고 속량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성도의 삶에는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고 주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의 중심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울은 논쟁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함으로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잠재웁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또한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주권자라는 선언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도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경배받으실 주님으로 모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하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내 삶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통도 프로그램도 리더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가 분명하면 몸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는 머리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때입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과 사역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진 관계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높이 계심이 아니라 낮아지심과 희생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수록 다시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의 주님, 교회의 머리, 십자가의 구속주, 그분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의 믿음도 다시 바로 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한 후 이제 성도 개인의 삶으로 말씀을 적용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는 흔들리는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가던 원수였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은혜는 가벼워지고 구원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의 화해는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한 화목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신분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권면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은 시작이지만 동시에 끝까지 붙들어야 할 기초입니다. 새로운 주장, 화려한 말, 사람의 철학은 늘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도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처음 받은 복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성도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중심에는 만물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무엇을 더 아느냐에 있지 않고 누구 안에 서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라고 열매 맺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